고린도전서 강해 오늘 36번째입니다. 우리 오늘도 주보 안에 설교 요약지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제가 계속 부활에 관해서 매주 얘기하는데 15장이 길어요. 부활에 관해서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안식일 그 다음 날인 바로 이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일이라고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은 1년에 한 번이지만 사실 매주일 자체가 부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다시 기억하는 거죠. 우리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 그냥 땅에 사는구나, 땅에 발을 딛고 땅에 속해서 땅에 사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주일이 딱 되면 아니지, 우리는 부활하지, 우리는 영원히 살지,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 거할 거지, 이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주일이고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사실상 매 주일이 사실상 부활주일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에 관해서 말하는데 두 가지 대상.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게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증거는 뭔가? 성경대로라는 거죠. 3절부터 5절까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예수님 고마 힘이 없어서 저 빌라도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지고 가엾게도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근데 또 무슨 힘이 살아 있으셨는지 벌떡 또 일어나 살아나신 게 아니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씀하신 바대로, 또 예수님께서 친히 복음서 가운데 공생에 가는데 예수께서 순환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친히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증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게 15장 5절부터 7절까지죠. 5절부터 7절까지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기도 하시고, 그 중에 몇몇 분들은 돌아가셨지만 잠드셨지만 대다수는 생존해 있고, 그리고 8절에서는 아직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우리 15장 8절에 보니까 그런데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대상에서 말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자인 우리도 부활할 거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를 믿는 신자인 우리도 부활할 거다라는 것을 증거하죠. 12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1절부터 11절까지 그 얘기했어요. 또 이미 얘기했고요.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부활도 성립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 시대의 기독론의 논쟁 가운데 예수님은 육신이 아니고 그냥 영적인 존재다, 이런 주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우리를 구원한 완성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 부활도 증명되지 않고, 그 부활이 우리의 죄를, 그 죄의 권세,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하는 그
구주로서의 부활로서도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뭐 부활했다 치더라도 우리야 또 이미 예수 믿고 잠든 자들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참 이게 하나 가르쳐 놓으면 또 엉뚱한 소리 하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 부활을 실컷 가르쳐 놨다니, 그건 뭐 예수님 부활했지만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또 이런 또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 가르쳐 놓으면 또 이상한 또 딴 것도 있으면 읽고 와가지고 뭐 또 그 질문은 할 수 있지만 그러고 그 이제 뭐 어쩌겠습니까? 바울도 여전히 그 사람들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 또 기다려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대답해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세워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식 할 때, 주일 예배 때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때는 매일 하지만 사도신경이 있죠. PPT 한번 볼까요? 그 사도신경의 제일 끝에 고백이 뭐냐면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 몸의 부활은 누구의 몸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거죠.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을 믿으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한마디로 구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믿는데 내가 구원받은지는 잘 모르겠다. 그거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도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려야 돼요.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냐?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또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앞으로 주님이 오실 거니까 하실 일이에요. 그것을 선물처럼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 구원이라는 이 선물,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구원은 그걸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지고 영접한다, 모셔드린다, 문을 열어드린다. 이것을 제가 믿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선물을 주면 이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는 거, 수용하는 거. 이것이 믿음이죠. 이거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사도신경 한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죄가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그 결과가 구원인데, 근데 그거 다 우리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으세요. 왜? 죄와 그 죄의 심판이 예수님에게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건진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구원이 절실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자 부활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 믿음은 헛된 것이고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잠든 사람들도 다 멸망했을 것이라고, 다시 말해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다. 더 나아가 오늘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주어지는 것은 한 사람 아담이죠.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죽음이 다가온 것처럼 둘째, 로마서에서 둘째 아담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20절부터, 우리 본문 아까 안 읽었으니까 20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첫 열매예요. 그냥 예수님만이 열매이면 첫 열매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다시 재림할 때 잠든 자들도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은 끝날 것이다. 근데 사실은요, 모든 육체가 부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모든 육체는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의인들은 영생에, 악인들은 영벌에 처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사는데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사는가?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가끔 말씀드렸죠.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아닙니다. 다 영원히 살아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생명,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무저경에 먼저 처해진 그 사단이 처해지고 그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소리 듣기 싫은데요. 목사님 이런 말 안 하면 안 돼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에 타도 안 죽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이요, 안 믿으면 그냥 한번 화끈하게 이 땅에서 그냥 살고 끝나고, 그러면은 고마마 한번 살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걸고 우리는 믿음 생활해가고 믿음의 경주를 해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 땅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어떤 신분이다, 다른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부활의 믿음 안에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시민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시민권은 그 사람의 존재이고 신분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혹은 뭐 다른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그게 어느 나라든 간에 그 시민권 국적은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죠. 그 신분이 다른 거죠. 그 시민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적인 그런 것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거기서 우리에게 오실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해요. 21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실 이런 구절을 읽을 때는 막 흥분해서 읽어야 돼요.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이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그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이런 거 잘 못해가지고 진짜 감정이 들어가야 돼요. 진짜 이런 거는. 여러분 그 바울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그 편지를 쓰는 바울도 그랬지만 거의 다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인사들이 뭐냐면 인사가 참으로 부활했다. 참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부활절에 가끔 그 인사 나누죠.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인사였어요. 하루 자고 일어나면 누가 잡혀가고 또 하루 자고 일어나면 누가 또 죽었다 그러고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소망이 뭐냐면 예수님 오신다는 거였어요. 야, 좀 견뎌봐. 좋은 날도 올 거야. 뭐죠? 무슨 볕들 날이 올 거야. 그런 것으로 위로하지 않았어요. 주님 오신다. 우리의 비천한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비천해지거든요. 지금도 복음이 제한된 지역의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하면 진짜 비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직업을 구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비천한 몸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몸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말로 서로 위로했어요. 이것으로 소망을 삼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한 것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라는 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또 말하는 건 뭐냐면 근데 우리 지금 살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예수 믿고 살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바울은 또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창조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 제약으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했고, 그죠? 그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인생 가운데 심판하신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거기서 끝인가요? 다시 창조로 돌아가야겠죠. 그죠? 다시 창조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그 다음 뭐예요? 다시 그 창조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 구원받은 신자의 인생의 목표는 정해져 있어요. 그게 성화의 길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원래 창조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고요. 선한 싸움이에요. 피 터지게 싸우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야만 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고백 속에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죠. 우리 구속받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도 예수님의 부활이 신자인 나의 부활이기에 그렇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은 신자의 우리의 부활이고 우리를 위한 부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도 다시 살아나실 이유도 없다고 말씀했죠. 그럼 이 사실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삶은 어때야 될까? 막 구원받으면 됐지. 은혜를 구원받으면 됐지. 그래, 구원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는 여기까지가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부활을 믿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믿는 그 삶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믿음의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진짜 믿냐?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겠죠. 신앙 고백과 더불어. 요즘 우리가 구약을 같이 통독해 가는데 예레미야서도 통독하고 이제 에스겔서로 통독해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켜요. 왜 안 지킬까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해서 뭐 그것도 있겠고요. 안 믿기 때문이죠. 이 말씀대로 해? 그러면 이와 같은 복을 줄 거야. 안 믿기 때문에 그 말씀 안 따르는 거예요. 이 말씀 이제 지켜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이렇게 벌을 내릴 거야? 심판할 거야? 그런데 안 따라요. 막 죽어가는 거, 북이스라엘 망한 거 보면서도 안 따라요. 남유다가. 왜요? 안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애굽 의지하고 바벨론 의지하고 아수르 의지하고 의지하던 나라에게 결국 망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의 막대기로 쓰시죠. 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빼고 다 의지하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만 의지 안 하는 것 같다고요. 왜요?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의 증거는 뭐냐면 사실은 순종이에요. 나치 지하에서 순교했던 보네포 목사님이 믿는 자는 순종한다. 순종한 자가 믿은 자이다. 너무나 단순한 말을 했는데 틀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성경대로 죽으시지 않냐, 성경대로 사셨지 않냐, 부활의 증인이 많지 않냐, 나도 증인이라면 증인이지 않냐, 부활체는 못 봤지만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내가 분명히 만났다. 그리고 나중에는 뭘로 부활을 증거하냐면 자기의 삶을 통해서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겠냐.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바울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냐면 나를 봐서라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기를 원하는 그 정도의 의지가 들어가 있은 거죠.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같이 학교 다녀요. 우리가 같이 취업 준비해요. 같이 우리가 직장 생활해요.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언제 출근합니까? 출근 시간대에 출근하고요.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언제 퇴근합니까? 퇴근 시간대에 퇴근합니다. 부활을 믿든 안 믿든 그거 다르지 않습니다. 일한 만큼 돈 받고요. 또 부활을 믿지 않아도 때로는 뭐 재능이나 실력이 더 뛰어날 수도 있고요. 하여튼 막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주일이 되면 이렇게 성경책 끼고 요즘 성경책 잘 안 끼고 성경책 들고 예배와 드리러 오고요. 내 옆에 직장 동료는 뭐 그 부모님 따라서 가끔 이제 산에 가면 절에도 가고 4월 초팔이 되면 또 이렇게 또 절에도 가고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장 동료가 볼 때는 내가 힘든 거 너도 힘들어하는 것 같고 내가 바라고 내가 동경하는 거 너도 원하는 것 같고 내가 겁내고 불안해하는 거 너도 불안해하는 것 같고 근데 넌 주일 되면 부지런히 성경 지키고 교회에 가고 나는 뭐 주일까지는 아니고 그냥 가끔 절에 가고 그 차이지 뭐가 다르냐.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정인으로서의 우리의 자격이 뭔가 좀 결여되어 있지 않았나. 바울이 사실 오늘 그래서 왜 그거밖에 안 되냐.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자식들이 왜 그거밖에 안 되냐. 그 얘기가 아니라 부활을 믿는 우리가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래서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까지도 얼마나 복인데 그 사실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오늘 이 고린도 교회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논리로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만일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런 논리적 전개를 해가요. 우리 13절부터 19절까지
또 교독해 보겠습니다. 13절.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우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그리스도께서 것입니다.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같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이 19절에 보니까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대로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 세상에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겠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그냥 끝이라면, 그걸로 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만일 그렇다면 나는 뭔가, 우린 뭔가, 그 얘기를 해요. 사실 여기 우리 세번역에는 동일하게 그렇다면,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이런 가정법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 구절마다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냐면 만일 이게 들어가 있죠. 영어로 하면 if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오늘 본문에 제가 개역 개정 보니까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9절에 만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 존재, 우리 삶, 우리 믿음 다 헛되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역설적으로 부활 신앙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가령 저를 예를 든다면 부활이 없다면 저는 인생 도둑질 당한 것 같습니다. 속은 거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는 저는 여러분을 지금 속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 인생은 신자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진짜 비참한 거예요. 완전 헛살은 거예요. 헛살은 거. 인생 도둑질 당한 거고요. 완전 인생 실패한 거고요. 어리숙한 거고요.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요.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런 가정법을 전제로 부활이 없다면 내 삶은 완전히 헛방이다.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는가. 역설적으로 부활 신앙을 전가하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말해보면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부활은 어떤 것인가? 부활이 있고 없고가 내 삶에 어떤 의미이고 어떤 내 삶에 어떤 실체적인 어떤 변화이고, 내가 무슨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 난 부활할 거야. 난 부활의 주를 믿어. 이것을 믿지 않는 것과의 비포 애프터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그걸 알고 믿는 나와 우리와 어떤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괜찮아. 내가 믿긴 했지만 그렇게 부활이 알고 보니까 부활이 없다고 좀 애석하네. 있기를 바랬는데. 근데 별로 내 삶에 별로 데미지가 없는 거죠. 내 인생 헛방이었다. 별로 그렇지 않아.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정말로 만나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신자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걸 조금만 더 확장해 보면 여러분, 부활을 믿는 나, 부활을 믿지 않는 우리 뭐가 다른가?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짧게 가야 되거든요.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죄송해요. 21절부터 읽어야 될 것 같아요.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화면 보면서 교독합시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였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같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멘. 우리 이번 엊그제 수요일에도 이 말씀 잠깐 봤는데 예수님 누구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고백을 따라 한다면 베드로는 원조예요, 원조. 그래서 막 칭찬해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네게 안 것은 너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다. 그렇죠, 은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21절에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밝히기 시작하셨어요. 그 말을 딱 들은 베드로가 22절에서 항변하여 멱살을 잡고 대들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어디 죽을라 하십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럼 난 뭐가 됩니까? 이런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3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하여튼 그렇죠. 베드로는 칭찬도 받고 책만도 이런 책만 받은 사람 잘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사탄아 이렇게 잘 하지 않거든요. 하여튼 이런 생각, 베드로의 생각이 사탄의 생각이죠.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죠. 십자가 져야 구원받는 건데 사단의 나라가 심판당하는 건데 그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지 마라, 죽지 마라.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 시험할 때도 그만 눈 한번 딱 감고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왜 죽으려고 하냐? 이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드세요. 능력이 있잖아, 힘이 있잖아. 세상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은 뭐냐면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은 기회처럼 다가옵니다. 오, 이거 기회인데? 야, 찬스인데? 아니요. 기회가 아니고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예수님의 시험한 거 다 우리에게 기회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부활까지는 아직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걸림이 된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것 같지만 부활의 신앙이 흐릿하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계속 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 믿고 일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사람으로 땅에 속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부활 신앙이 없으면 예수 따라 죽을 생각은 없고요. 나 살자고 예수 믿고 경우에 따라 예수 팔고 부인하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우리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활 얘기하면서 자꾸 설교가 길어져서 제가 지금 제가 계속 뭡니까 이거 타이머 보고 있습니다. 또 요한을 끝내려고 합니다. 자,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그러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탄식합니다. 18절, 3장 18절, 19절.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여러분인가 누구예요? 여러분은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신자들이에요. 신자들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얼마나 있냐면 많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 번 말했는데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면서 돌이키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모양인가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배 있죠. 우리 여기 배꼽이 있는 배. 예. 자꾸 나오면 안 되는데 자꾸 나오려고 하는 이 배 있잖아요. 배. 이 욕망을 상징해요. 욕망. 그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그러니까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수치와 영광은. 그러니까 뭐가 영광인지 뭐가 부끄러운 건지 분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영광이라 생각해요. 부끄러운 건데. 그러면서 땅의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땅에 속해서 여전히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뭐가 영광인지 뭐가 부끄러움인지 천치도 분별 못하고 원래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전히 왜 그러고 있냐 탄식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활신앙이 없으면, 부활신앙이 희미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땅에 속해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뭐가 부끄러움이고 뭐가 영광인지 그 잘 분별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3장 20절 21절 우리가 읽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 믿음을 배반하지 말자. 지금 우리가 비천하게 살지라도 땅에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분이 오신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 이 영광이, 이 비천한 몸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주제를 좀 더 확장해 보면요. 땅에 속한 자, 땅에 부활의 하늘에 이미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우리를 하늘에 올리셨는데, 근데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말하는데 땅에 속해 있으면 땅의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뭐 보고 살아갈까요? 땅 보고 살아갑니다. 진짜 땅 보고 돌아다닙니다. 필요하니까요. 집이죠. 이 타락한 죄인들의 역사는 땅 따먹기의 역사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난주도 뉴스에 엄청 많이 나오대요. 뭐 부동산 얘기,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다, 그게 되겠냐, 뭐가 맞냐, 계속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관심 있습니까? 그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다주택자라 하길래 우리나라 다주 두 채 이상만 돼도 다주택자라고 하는데 다주택자가 얼마나 있지 봤더니 우리나라 인구의 10%예요. 그럼 90%는 무주택자 아니면 1주택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다 이해관계가 다르겠죠. 자, 이 땅에서 부활신앙이 뭡니까? 부활신앙은 우리의 거처의 변화, 땅이 아니라 땅에서의 관계만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변화입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얘기해요. 사실 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올해 결혼하는 지체들이 좀 있는데 집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집 어디 살아야 되지? 이 집이 큰일이에요. 이게 어디 냉장고 에어컨 이런 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니까. 그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 따라가시기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말이 넘치잖아요. 우리 필요하기 때문에 하면 주세요. 필요하기 때문에 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가령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거쳐 삼아 사느냐? 땅에서. 그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를 거쳐 삼아 계시냐면 아버지 안에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우리에게도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땅의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땅의 사람은 땅에 거하고 오직 그것이 거처이고 그것 따라 사고 그거 향해 살아가요. 그러나 성도는 이제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부활신앙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건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을 믿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아빠잖아요. 아버지잖아요. 꼭 달래서 주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거 챙겨줘요. 근데 저는 한계가 있죠. 알아도 주고 싶어도 그거 다 못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알고 계시고 줄 수도 있어요. 주실 마음도 있고 주실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욕심을 채워주진 않아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죠. 지난주도 그런 말씀 드렸죠. 욕심으로 주께 나아가면서 자꾸 시험 들지 않기를 바라요. 예. 육신의 아버지도 옳은 정신이 들어있는 아버지는 그 욕심대로 다 자식에게 주지 않거든요. 애 망치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거처 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믿고 이 땅에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살아가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더 나아가 그래서 우리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필요를 보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필요, 주님의 소원을 품고 거기에 나의 삶을 들이키는 것까지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세요.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내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으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5절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원하나라. 브리스와 아굴라 평신도 사역자들인데요. 바울의 동역자인데 이들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연합교회 또 주의 나라 필요를 위해서라면 동역자인 그 선교사님인 바울의 필요를 위해서 목까지 내놓았다요. 그리고 그의 집이 어떻게 쓰임 받았냐면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하라.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에 봐도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과 형제 데모데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2절 자매 아비와 빌레몬의 아내예요. 우리의 전우인 아키포 그의 아들도 추측돼요.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포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에게 집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세요. 채우십니다.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 여러 사람에게 있는 그 집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영원히 살 그 영원한 거처를 믿고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자기의 집을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로 내어놓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엊그제도 우리 방글라 산목장 제가 목장 탐방을 했는데 가보니까 가본 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글라 사목장 모일 때 맞나? 조성민 사목장 맞아요? 거기서 모였거든요. 근데 방글라 산목장도 거기서 모이더라고요. 조성민이랑 오택준이랑 같이 살기 때문에. 근데 목장 모임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금요일날 산목장 모일 때 조성민은 나가서 배를 하고 들어요. 어디 제주고 그러진 않겠지. 배를 하고 들어요. 금요일 저녁에 성민이한테 약속 잡았어요. 예. 성민이 밥도 좀 사주시고. 그리고 토요일 저녁 되면 이제 택준이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내가 물어봤어. 주로 어디 가냐 하니까 책도 받고 카페 가서 봉도 보고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집에 돌아온다. 그런 거죠.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죠. 여러분 어느 사람 집은 다 그럭저럭 있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이제는 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넘어 하나님의 필요에 관심을 갖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필요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에 우리는 땅이 아닌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 고린도서 5장을 좀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아마 수요 예배 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신자인 우리의 부활을 위한 구원의 선물과도 같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헛된 것이고요.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부활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을 믿고, 근데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너무 새 것 이렇게 뭐 집이든 자동차든 너무 그렇게 좋은 거 그 끝이 없어요. 금방 흥거돼요. 더욱이 앞으로 집값 오르지 않을까 하면서 무리해서 절대로 직구하지 마세요. 그 집이 없는 자들의 고통의 대가로 그 집값은 올라가면 올라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바람직한 삶이 아니에요. 어쨌든 대신에 뭐 좀 재정이 되면 더 좋은 집 살아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대신에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죠? 네, 내 삶을 이 땅의 시세에다가 내 삶을 걸지 마세요. 그 종노릇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을 믿고, 그죠? 자족하면서 살아가고, 더 나아가 하나님 그분의 필요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거기에 기용되고 쓰임받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원히 복되고 그리고 지금도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